네, 오늘은 제가 찬미하여라 프로젝트 2025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무섭고 좀 두려운 말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가시길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키워드들이 다 짐승의 표와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취될 것으로 그 예상하는 그 예언이 짐승의 표 환란 예언이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상상하기는 어려울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소리가 작아졌네요. 아마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무서운 예언이다 보니까 이 짐승의 표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대에는 뭐가 짐승의 표라고 막 사람들이 주장했죠? 백신 안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다 이러면서 백신 맞지 말라고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신 분 있습니까? 네. 있긴 있네요. 짐승의 표라고 해서 안 맞으신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백신 근데 지금 백신 강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예전에는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또 예전에 더 오래전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아직 연구 안 하신 분들은 손 목사님 성경 예언들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 짐승의 표는 경배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 7머리 10뿔 달린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죠. 잘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들을 이제 합쳐놓은 그런 짐승인데 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 짐승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런 특징들을 완전히 다 몰아놓은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권세를 줬다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용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권세를 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사탄의 대리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체를 아는데 교환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있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리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어린 양 같은 어떤 새끼양 같은 건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올라왔지만 결국은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인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그 다음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 이건 누가 한다고요? 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미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 좀 재밌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The Economist 이제 주간지의 표지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에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사 주간지인데 혹시 이거 이코노미스트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한 지식인이거든요. 이거를 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읽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은 한 줄도 안 빼고 다 읽는데요.
그리고 뭐 헨리 키신저도 구독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해서 더 유명해진 주간지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 표지로 사용되었을까?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중앙에 좀 그래도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네, 김정은이 이제 미사일을 갖고 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그 미국이 기름을 엄청나게 이제 먹어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면 중국과 인도가 뭘 하고 있어요? 석탄을 엄청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엄청 돌려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두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 있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 위쪽에 보면, 보이십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죠? 그리고 또 한쪽은, 잘 안 보이시죠? 하마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작년에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을 뭐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또 그걸 묘사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 악마들이 이렇게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몇 가지만 봤는데 이게 몇 년도 표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2012년도?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지? 그래서 몇 년도라고요? 2010년이라고요? 2010년 틀렸습니다. 2020년도 틀렸습니다. 2023년도 틀렸고요. 예. 네. 그러니까 류진욱 형제님께서 말씀 맞추셨는데요. 2012년이라고 합니다. 2012년. 여기 보면 A rough guide to hell. 이제 지옥으로 인도하는 대략적인 안내서라는 뜻이거든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래요. 대략적인.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날짜가 안 보이죠? 2012년 12월 22일부터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나온 표지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지옥으로 인도하는 대략적인 안내서래. 누구를 지옥으로 인도하죠? 여기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출연진들을? 뭐 물론 이 사람들도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이 악마들이, 악한 영들이 합심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좀 안내서 같이 느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이유가 결국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결국은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이미 2012년 이전에 다 세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니네 볼 테면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재밌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십니까? 네,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존재가 있는데 악마죠. 악마인데 여기 이 악마 옆에 뭐가 있죠?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영어라서 좀 어려우시죠? 기후 변화인데 기후 변화를 뭐 하는 기계예요? 조작하는 기계예요. 그런 게 옆에 있어요. 악마 옆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입은 옷이 조금 달라요. 이 악마들이 저는 지금 잘 몰랐는데 디자인을 좀 아는 분이 이 악마 옷이 꼭 누구 옷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황 옷 같아요? 역시 권자매님께서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다른 악마들은 옷이 없거나 뭐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거나 뭐 그런데 그 교황 옷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진짜 비슷해요.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의도하고 그린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악마 대장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를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악마가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다고요? 2012년. 네,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2023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책을 또 어떤 서신을 발간했습니까? 찬미하여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하여라 이것을 이제 출간했는데 그 찬미 받으소서 이거는 2015년에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이렇게 다뤘다면 이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뒀다라고 해요. 근데 좀 뉘앙스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찬미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니까 찬미하여라 이제 좀 명령적으로 바뀌었죠. 너희들 이래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발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좀 시간이 좀 급박해졌는지 몰라도 이 COP28, 뭐 COP27 계속 매년 이제 이런 행사가 있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분적인 진로 변경이 아닌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 환경 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이 교황이 이렇게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전역에 무선 비상 경보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정부에서 보내는 메시지? 뭐 코로나 때도 받고 뭐 지진 때도 받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미국 전역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다 그 긴급 메시지를 보내는 테스트를. 근데 그 미국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언제 보내죠? 재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핵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천연재해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보내게 될 텐데 이게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교롭게도 미국 연방정부는 수요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라디오와 TV의 방송을 통해 10분 이내에 미국 국민과 통화할 수 있도록 만든 비상경보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런 미래에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좀 준비해라라는 경고 메시지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SUV 차량을 타려면 1억 4,300만 원 있어야 된답니다. 10년에. 이게 이제 그 교통 인증 제도거든요. 그래서 차값은 따로 내고 세금 같은 거예요. 1억 4,3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10년에 1억 4천이니까 이제 1년에 1,500 정도 되겠죠? 네, 1년에 1,500. 네. 여러분 이렇게 세금 거두면 차 탈 수 있겠습니까? 차 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금을 1년에 25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내는 편인데 그런데 여기 1,5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안 사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차를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스에는 이건 재작년 뉴스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배급이 강제될 경우 19도 이상으로 난방하는 사람을 3년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 실내 온도 몇 도입니까? 집에? 19도 이하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꽤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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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19도 이하로 사시는 분 계시네. 19도 근데 스위스 가면 모두가 다 같이 19도 이상으로 난방하면 안 돼요. 왜냐?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실현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넷제로는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종류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거나 원하는 종류의 스토브로 요리할 수 없거나 심지어 예전에 즐겼던 소고기를 한 조각 이상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강제적인 조항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강제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도덕에 관련된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한성공회인데, 성공회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창조절기를 준수하겠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창조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 나무 심기, 뭐 개인 컵 사용, 식물 키우기, 탄소 에너지 사용 자제, 차 없는 주일, 탄소 금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교총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기후 환경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그 교수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다. 인간이 원인이라며 기후 환경 위기를 접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경탄하는 세계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환경에 대해 눈을 뜨고 동시에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탄소 배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애플 아이폰 쓰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아이폰 쓰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네. 기훈 형제님 알 것 같은데. 예, 팀 쿡인데 애플의 CEO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애플에서 작년에 올린 영상인데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 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 대자연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지구라고도 부르고 이 지구를 의인화한 거예요. 아니 의인화가 아니라 좀 신격화한 건가? 그래서 이 마치 이제 지구가 여기 이제 애플을 감사하러 온 것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뭘 감사하냐?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 CEO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그래서 뭐 좀 탐탁하지는 않지만 그래 뭐 알았다 너네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러고서 이제 그 지구 뭐 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머니 지구가 이제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플 직원들이 막 이제 위기를 넘겼다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게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은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구를 망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저도 환경보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채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차가 저공해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환경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개인 물병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환경보호가 결국 어떻게 연결이 돼요? 도덕과 관련되고 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일과 관련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요일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교황이 2015년 그 찬미 바드소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톨릭 단체가 일 없는 일요일을 이제 다시 살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모두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일요일을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스라엘은 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이 안식일에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준대요. 그리고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국가의 어떤 모본이 되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것처럼 다른 종교들, 다른 세계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켜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구를 지키자는 건 좋지만 이 일요일을 지키자로 연결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먼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교황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연설을 했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건 무슨 뜻입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미 받으소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7년 여정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7년 동안 언제까지예요? 2028년까지 7년 동안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2028년까지.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주님을 대지로 찬미 받으라고 하는데 마치 주님이 그 지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이이며 공동의 집이 뭡니까? 우리 공동의 집이 지구죠. 누이이며 어머님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찬미의 노래를 바친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지구 숭배 사상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미하여라 작년에 나타난 그 교황이 쓴 문서가 찬미하여라입니다. 이 문서가 이제 PDF로 18페이지 되는 문서인데 사람들에게 이 보내는 호소 편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호소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라라고 했겠습니까? 지저스라는 단어는 3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클라이밋이라는 단어, 기후라는 단어는 몇 회 나오는지 아십니까? 42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문서입니까? 아니면 기후변화를 막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라는 문서입니까? 기후변화 막자는 문서예요, 사실. 뭐 찬미하여라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것보다는 지구 환경을 좀 막기 위해서 찬미하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5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세계적인 권위의 어떤 형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권위를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공동선, 기아와 빈곤의 해소,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확실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갖춘 보다 효과적인 세계 조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특정한 본질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제공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권위는 좀 무시해도 돼. 세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8번에는 이 세계정부 조직은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5번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39에 보면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주가 펼쳐진다면 잎사귀에서, 산길에서, 이슬방울 하나에서,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신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랑 산길이랑 이슬방울이랑 가난한 자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좀 범신론과 좀 상통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황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과 연관된 그런 범신론과 지구숭배 사상이 교묘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개인당 배출량이 중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약 2배 더 많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평균보다 약 7배나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서구 모델과 연결된 무책임한 생활 방식의 광범위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이 탄소 배출 너무 많이 하니까 미국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미국이 모본을 보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글을 통해서 뭘 하고 있죠?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죠. 근데 최근에 집권 2025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이 공화당이 이제 발표한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미국의 변화와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들을 등을 진단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보수 정책의 본산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도한 것으로 트럼프 집권 1기보다 이념적으로 더 철저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2025는 미국 공화당에서 발표한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나 좀 한번 읽어보면 보수층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진 좌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죠. 급진 좌파의 소나기로부터 국가를 구할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 보수주의 행정부가 시작되는 첫날에 정치 의제와 이 의제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적절한 인재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통령직 인수인계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이든이 망쳐놓은 미국을 미국 공화당 그 대통령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2025년에 첫 임기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정치적인 의제와 또 인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 2025예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이제 지금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국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9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썼어요. 프로젝트 2025예요. 그래서 제가 9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지금 읽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핵심만 읽어보려고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디파트먼트 18번에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라는 부서가 있는데 노동부서에 대한 글이죠. 노동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글을 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89페이지 보면 사바스 레스트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 휴식인데 제가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정하셨으며 매우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 규제로 이 계명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통된 휴일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단독으로 휴식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더 건강한 생활 리듬을 제공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공동적인 안식일은 소비주의와 세속주의의 압력 속에서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침해되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글입니까? 네, 안식일을 휴식하자는 말 아니에요. 안식일이 좋게 이제 사용되었는데 지금 누가 안식일을 못 지켜요? 저소득 노동자들이 돈 벌려고 그날에도 일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그래서 의회는 공동체적인 안식일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노동기준법을 이제 수정해서 안식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1.5배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수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입니까? 네, 좋은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받으니까 좋잖아요. 저소득 노동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계속 이어지죠. 해당 날은 기본적으로 일요일로 설정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휴업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시간대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날에 그 지키도록 제외된다, 그 기간으로 의무가 전환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일요일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요일 휴업법이 지금 공화당이 대통령이 선정이 되고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실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지켜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그날 다 일하죠. 일요일 날 다 일하려고 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럼 좀 뭔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일요일 법령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는 이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같은 그런 전쟁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어땠습니까? 좀 사람들이 거의 좀 너무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좀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죠. 그래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범법자처럼 만들었죠.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마치 숙주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백신 안 맞으신 분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숙주 취급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성경 예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천연 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좀 특이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천연 재해들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일요일 법령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 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네, 아직 안 일어났어요. 백신 안 맞았다고 미움은 좀 받았겠지만 뭐 그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강요돼서 여러분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대신 일요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일요일 지키시겠습니까? 네, 아니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지금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될 텐데 그게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직장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과 다 연관돼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2012년부터 이미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차곡차곡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정말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에게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